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 한 곡 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그 하나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니 우리를 기다리네. 그리고 특별히 3절이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자마자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니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세월이 살같이 바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특별히 3절 말씀 보면은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이 말씀이 항상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요. 2017년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반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여름 대집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려면 준비해야 돼요. 여름 집회 때가 다가왔고 여름 집회 끝나면 겨울 대성이가 오고 1년이 가버려요. 한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냥 인생의 바퀴가 한 바퀴 돌았나 두 바퀴 돌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7바퀴가 넘어서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어.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언젠가도 한 번 말씀해 드렸죠. 연회 때 우리 술 목사님 목회자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제가 참여해서 목사 안수를 하는데 그 감독님 쟁쟁하셨던 한때는 그 감리교 전체를 흔들었던 이끌어갔던 귀한 하나님의 종이 그 마지막 그 목사 안수자들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나 이제 은퇴합니다. 엊그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벌벌벌 떨린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어느새 위치가 바뀌어서 목회도 다 마치고 이제는 은퇴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셔야 되니까 성령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한 분만 따라가세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구나.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것 같이 내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지식이 있고 재물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생각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구원도 놓쳐버리고 영원한 나라를 빼앗겨버린 채 살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야.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달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심판대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설 수밖에 없고 한번 판결이 딱 내려지면 어떤 분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들 준비하지 않은 영혼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바로 그 자리를 향해서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답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심지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눈에 부시게 그리워지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를 만났던 그 구원받은 그 기억이 있다면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떨며 살며 두려고 떨면 나의 구원을 이루가며 마지막 내가 가야 할 그 자리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만이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고난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양심의 떨림도 허락하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되지. 죄 중에 빠져 무엇인가 들여다보고 무엇인가 먹고 마시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주시고 영혼의 떨림도 주시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알게 하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 세상의 죄로 무뎌진 여러분의 심령을 열어 제끼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살려고 애쓰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어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구원과 관계없는 어떤 것을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 그 감동도 소멸시키고 성령님의 역사도 소멸시켜버리고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지난 목요철회 때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총독 벨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목요철회가
금요철회가 그리고 월요일 회심의 밤도요. 화요일날 성령의 밤도요. 여러분들 은혜가 넘칩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왜 이리 안 보이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 큰 은혜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월요일날은 특별히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냅니다. 그럼 제가 화요일날 지체하지 않고 그걸 가져다가 제 방이나 아니면 목양실에서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니 방직교회 성도님들은 몇 장 안 올라와. 기도 제목이 항상 기도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뭐 서울에서도 오시고 부천에서도 오시고 뭐 저기 하여튼 각 원근 각지에서 많이 오시는데 단교회 성도님들은 한 기도 제목이 제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데 우리는 왜 안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방주교회를 위한 집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여러분 이 세상을 깨울 수 있는 거룩한 등불이 될 수 있어야 돼. 그분들이 가면서요 시원해야 돼. 시원하다. 마음에 묶여있는 것이 풀리는 것 같다. 그리고 정말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다. 불이 임하는 것 같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가면서 시원합니다 목사님. 불이 내렸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하는데 방직교회 성도는 한마디도 안 해. 우린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피곤한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편하게 살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지난주 동행 예배 드렸죠. 제 마음속에도 편안함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부 예배 드리려면 최소한 6시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처음 드는 생각이 오늘 최소한 8시까지 자도 돼. 그래서 마음에 늘어지고 편안한 잠을 추구하더라고요. 육신이 편하면 영혼은 반대로 죽어요. 그러나 육신이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올라가고 화요일 올라가고 수요일 올라가고 목요일 금요일 가능하면 토요일까지 올라가서 한 주간 내내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방직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그래서 목욕 차릴 때 말씀 증거하면서 벨릭스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불쌍한 사람이야. 구원의 문 앞에까지 왔다가 도망간 사람, 예수의 손을 거의 잡았다가 뛰쳐나간 사람, 그 사람이 벨릭스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 서서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총독각하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누명을 썼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어긴 것이 없습니다. 반역한 적도 없습니다. 하면서 나를 풀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 앞에 있든지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도답게 위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벨릭스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섰지만 당당하게 각하 잘 들어야 됩니다 하면서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몸을 증거했을 때 벨릭스가 마음이 열렸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반응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때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내가 죄인 줄 몰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도 아무런 감동도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내가 죄인이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 때문이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넓은 길로 달려가고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본능대로 살았네 하면서 잠깐 내 생각이 멈춰지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죄가 생각나게 하고 회개할 마음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믿습니다. 그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던져내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는데 애석하게도 벨릭스는 듣고 놀랐지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죄에 빠져있는 영혼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영혼들, 지옥으로 달려가는 줄 모르고 불나방같이 불 속에 뛰어드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닫혀있는 마음, 딴 생각하고 있는 마음, 헛된 것 망상에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탄식하며 간구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죄인인 우리 머리 위에 진노의 잔이 부어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보호자 우편에서 하나님은 찍어버리려고 도끼를 휘둘려고 해요. 아무리 회개하라고 얘기해도, 기도하라고 얘기해도, 변화되라고 얘기해도, 거듭나가 그리고 돌아서라 얘기해도 끔찍도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본능대로 사는 그 영혼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나서 이제 도끼를 휘둘러버리면 인생의 나무뿌리에 여러분의 도끼날이 놓여 있어요. 그 도끼날을 한 번만 휘두르면 내가 지켜버리고 그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진노의 잔을 붙잡고 도끼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진노의 날을 손에 붙잡고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께서 지금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철 목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소위 방주교회 성도님들 한 해만 더 참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리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를 가지고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렸는데, 은혜를 우리가 거부해버리고 내 생각 때문에 말씀이 튕겨져 버리고 내 경험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리고 내 본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꺾여져 버린다면 여러분이 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엇 때문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고 은혜가 튕겨져 버리면요, 그 영혼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다가 마지막 경벌을 받을, 지옥 경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벨릭스 참 불쌍해요.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복음의 사도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 듣고 마음은 열리고 두려움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보다. 근데 그 마음의 문을 도로 닫아버리고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벨릭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구원보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돈이었어요. 종류는 다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도 이 시대의 제2의 벨릭스, 제3의 벨릭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두려웠고 떨리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와, 하나님 무서운 분이네. 그래, 지옥이 있어. 떨려.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날마다 자주 불러서 얘기하는데 그 마음속에 숨겨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돈을 받고자 하여. 바울아, 그거 말고 돈 좀 줘. 내가 너 풀어줄 수 있다. 바울아, 나에게 돈을 주면 너 지금 즉시로 석방할 수 있다. 그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결국은 벨릭스는 역사의 어둠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두 번 다시 성경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때를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부자 이야기를 제가 나는 항상 하지요. 농사를 지어서 풍년 들었습니다.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넘쳐나서 또 창고를 짓고 꽉꽉꽉 채워놓고 생각하기를,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야, 풍년 들었어. 야, 이만큼 내가 양식을 쌓아놓고 물질을 예비해 놓았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마음대로 살자. 이 마음을 심령 속에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은 내가 예비한 이 모든 것,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될 거야?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내 영혼을 내가 지금 즉시로 데려갈 수 있어. 넌 어리석은 자가 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은 더 불쌍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회개가 무엇인지,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라.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 가지를 끄집어내셨어요. 아니, 아직도 부족한 것이 내게 있다. 너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 구원을 원하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녀, 용서받은 자녀가 되길 원한다면, 정말로 천국을 원한다면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보혈로 씻김 받을 때면 음란을 빼버리고, 헛된 것을 던져버리고, 술 취함도 빼버리고, 허위와 가식도 거짓도 원망과 불평도 잘라버리고 딱 돌아서서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만 무서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한 자답게 구원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영적인 더러운 것들, 영적인 장애물들을 다 던져버리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심령 속에 하늘의 단비가 부어지면 그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버리지를 않아요. 버리지를 않아. 때를 놓치는 사람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두려움을 주실 때 그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 때를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전 목회하면서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언젠가 한 집사님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아니에요. 마땅히 예배해야 되는 시간에 예배의 자리 없더라고요. 집사님이 되었으면, 직분자가 됐으면 성도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선구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 때 안 보여. 한 번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2주일 내내, 3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유가 있겠지.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들려오는 얘기가 맨 주일만 되면 놀러 간대, 관광차 타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목숨을 걸고 세상과 싸워 죄와 싸워 이기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제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죄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시다 라고 해서 권면을 해줬어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직선적으로 딱 만나서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마다 관광차 타고 놀러 다니면서 거기다 술까지 한잔 하신다며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내 감정 내려가서 성질대로 막 쏘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질 부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 구원받읍시다, 함께 이 길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다 해줬는데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회개하라고. 심판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좁은 길 걸어가자고, 회개했다면 회개 합당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세월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데 벌써 그렇게 살라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젊으니까 좀 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고 먹고 마시면 놀다가, 나중에 목사님 제가 나이가 들면 그때 가서 회개도 하고 그때 필요하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구원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죄를 던져버립니까? 또 가서 들여다보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회개마저도, 구원마저도,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어지지 않고 열리지 않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가, 그때가 기회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오늘날 죄의 무거운 짐이 느껴져요. 내가 죄의 문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고 내가 이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때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을 밀어버리고 막아버리고 차일피일 밀어버리면 그 영혼은 점점점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설교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상한 음성이 들려오더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마지막인 사람이 있다. 이게 설교하는데 내 생각이 있습니까?
종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말씀 증거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마지막 예배가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은 오늘 마지막 회개해야 할 수 있는 기회니까 너는 말씀을 덮고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본문 읽고 지금 다른 얘기, 예를 들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서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라. 마지막인 사람이 있다. 순종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요, 그 음성 듣고 순종할 수 없어요. 그 목사님은 괴로웠어요. 내가 이러다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내가 엉뚱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망설이다가 거듭해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어서 결국 준비해온 설교문을 딱 덮어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오늘이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그럼 그분께는 오늘이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니까 말씀 듣다가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오늘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갈 준비를 하세요. 그런 말씀을 간절하게 증거했어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축도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늘 하던 대로 그 맨 뒤에 가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마주치며 눈과 눈과 마주치며 악수하는, 인사하며 축복하며 가고 있었는데 어떤 건정한 남자가 앞에 왔었어요. 웃으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고개 숙이는 그 순간 그분은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심장이 멈춰버리고 심장 마비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개가 내 맘대로 된다고요? 구원 내 맘대로 끌고 당길 수 있다고요? 미룰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항상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오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히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한 성도님이 불려나갔어요. 지금 바로 이 얘기를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예배 순간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그 성도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성도님의 그 형부죠. 형부가 제가 그 얘기하는 그 순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심정지가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아무 일 없었어요. 지난 수요일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직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며칠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줄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를 기다리면서 지혜로운 자답게 마지막을 예비하며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며 어린 양의 옷을 입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구원의 기준을 너무 낮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준을 낮춰버리면, 구원의 울타리를 낮춰버리고 말씀과 기도의 울타리를 낮춰버리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들어와요. 내 마음대로 들어와. 죄도 내 마음대로 들어오고 사단도 내 마음대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내 생각을 흔들어 놓고 내 삶의 자리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놔요. 왜요? 구원의 기준을 낮춰놨기 때문에, 은혜의 기준을 낮춰놨기 때문에, 회개의 기준을 낮춰놨기 때문에 마음대로 세상에 헛된 생각이 들어와서 세상 어떤 것에 대해서는 해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몰라. 아니, 성경을 안 읽는데요, 성도들이. 어떤 통계를 보았는데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데, 아니 그렇게 기도할 것이 없나요?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혼을 건져낼 수가 있어? 말씀 읽지 않고 어떻게 영혼을 건져낼 수 있고 살려낼 수가 있어? 그런데 종들이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 말고 개인 기도요, 개인 기도. 성도들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도들은 더하더라고. 한 주일 내내 성경 한 장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영혼들을 살려내고 사단의 이빨, 사자 이빨 같은 사자의 이빨에서 어떻게 건져낼 수 있고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지,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구원의 기준을 딱 내려놓고 예배하면 뚝딱 드리면 구원받는다는 착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이없이 마지막을 예배하지 못하고 천국을 수요하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즉시로 신바드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제발 말씀을 읽으세요. 돌아다니면서 뭐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인터넷 뒤적거리지 말고 책도 읽지 마세요. 저는 항상 우리 앞에 있는 전도사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책 한 권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어라. 그게 영혼을 살리고 종을 살리고 나가서 성도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기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TV 한 번 보면 영향받고 책 한 권 읽으면 그게 전부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은혜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생각하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해도 다르더라고. 지금 세계 제일 1위, 부자 1위가 누굽니까? 아마 제가 최근에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빌 게이츠일 거예요. 그 빌 게이츠가 세계 1위 부자인데 그 사람은 남달라요. 새해가 되면은 아무도 없는 숲속으로 들어간대요. 아무도 없는 숲속에 일주일치 식량과 물을 준비하고 뭐 양식을 준비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아무도 못 오고 이제 내 의지를 못 나가는 그곳으로 딱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오두막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서 내가 올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기업이 많은 이익을 창출해냈는데 이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나눠줄 것인가. 우리 기업의 방향이 무엇이고 나는 이제 올해를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면은 즉시로 행동하는 거. 그런데 성도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심판의 얘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이를 갈면서도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셨는지, 왜 부딪힘을 주시고 괴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셨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할까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까요? 적당히 이 정도면 됐다고 한계선을 걷고 그렇게 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의 자리까지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순종하지 못해요. 천국에 대해서 들었지만 천국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긴 말씀 드리지 않을게요. 하나님,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임철 목사의 하나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고 예수의 흔적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늘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나를 얻기 위해서 돌아서서 대가를 지불하고 죄는 끊어버리고 뽑아버리고 던져버리고 이제는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때, 감동 주실 때 은혜를 밀어버리면 우리 마음은 강팍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왜요? 알고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니까. 알고 있는데 죄를 던져버리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점점점 굳어져 콘크리트와 같이 단단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져도, 성령의 단비가 줄줄줄 부어져도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마음을 적시지 못하고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면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바로 오늘 주님 만나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돈만이 아니에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예배 자리에 못 나와. 아이를 너무 끔찍히 사랑해서 애들 토요일날 주일날 학원 보내라고 예배 자리에 못 나와. 아이가 우상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해. 주일날 운동해야죠. 모처럼 쉬는데 운동해야죠. 운동이 우상해. 청년은 다르지만 그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면, 그것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의 제2, 제3의 벨릭스처럼 감동받고 은혜받고 깨닫기는 했지만 구원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멸망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부르시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심지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께 살게 하셔서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구원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미주 집회해 주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하루시다가 오늘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